자,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1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만사는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에는 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공부하러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공부하러 떠날 때에는 2살이었던 아이가 9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온 다음에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살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미국에서 생활을 한 것이에요. 미국 학교를 다니면서 미국 학생들과 영어로 공부를 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 한국에 돌아오니까 다 한글로 공부해야 되고 또 학업 진도가 다르니까 너무너무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이 수학 같은 문제는 외국의 진도의 학습과 우리나라 학습과는 아주 격차가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와가지고 45명 중에서 44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어 공부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미국에서 적응하면서 그래도 미국에서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아주 공부를 잘한 편에 속하다가 한국에 와서 한글로 공부하다가 학급에서 44등이 가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낙심이 되었습니까? 아빠, 나는 정말 머리가 나쁜가 봐. 나는 아주 머리가 돌대가리고 미련한가 봐.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는 아이에게 아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아, 세상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있단다. 그 꽃들을 보아라. 그 꽃들 가운데는 봄에 피는 꽃이 있지. 무엇이냐? 바로 겨나리와 진달래다. 또 여름에 피는 꽃이 있지. 바로 장미와 같은 꽃이다. 또 가을에 피는 꽃이 있지. 바로 국화와 같은 꽃이다. 그리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지. 이게 뭐냐? 동백꽃이란다. 저기 통영이나 서귀포 같은 데 가면은 겨울에도 피는 이 꽃들, 동백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단다. 이와 같이 꽃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또 가을에 피는 꽃, 겨울에 피는 꽃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재능과 은사와 열심의 정도가 달라서 다 사람마다 알맞게 피는 계절이 있는 것이란다. 남이 다 봄에 피었으니까 나도 봄에 피어야 될 줄 알고 있다가 봄에 피지 못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단다. 여름에 필 수도 있고 가을에 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겨울에 필 수 있는 꽃도 있으니까 너는 아직 꽃이 안 핀 것일 뿐이야. 언젠가는 필 때니까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내 꽃을 피워주실 거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서 취업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꽃이 피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모세는 이 봄에 자기의 꽃을 피워보려고 했다가
광야로 쫓겨나서 다 이 8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120세 때까지 꽃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모세는 내 나이 80이니까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아무런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모세의 꽃을 피워주시어서 120세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릴 때 꽃이 피웠어요. 그렇지만은 그 중간에 많은 또 인내의 세월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수십 년, 십몇 년 동안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피웠던 꽃을 감추고 쫓겨다니면서 인내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던 것이에요. 누구나 꽃이 피울 수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인내의 시간들을 거쳐가야 됩니다. 먼저 꽃이 핀 다음에 인내의 시간을 거치든지, 꽃이 피기 전에 인내의 시간을 거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꽃이 피는 때를 주시고,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은 대나무가 있어요. 이 대나무는 중국의 한 지방에서 자라는 대나무인데, 이 대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1년 동안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도, 2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아무리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도 이 대나무는 조금도 죽순 조금만 나올 뿐이지 조금도 성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땅속에 묻혀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대나무는 4년 동안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서 4년 동안 무려 수십 미터까지 뿌리를 뻗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5년째가 되면은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무려 하루에 30cm 이상씩 이 대나무가 자랍니다.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라는 대나무, 참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조금씩 자라서 언제 자라는지 모르지만은 하루에 한 자씩 30cm 자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러다가 6주가 되면은 이 대나무의 높이가 15m가 된대요. 6주일 동안에, 6주 동안에 무려 15m가 되어가지고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나무가 6주일 동안에 자란 게 아닙니다. 4년 동안에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뻗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6주 만에 15m의 높이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그 때를 향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만물에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까지를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를 인내하라. 헬라어로 시간을 카이로스, 또 크로노스, 그리고 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간은 뭐냐,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그냥 11시 26분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냥 8월 1일 2021년 8월 1일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동정녀의 몸에 전능하신 성자 예수님이 찾아오시어서 아이로 태어나셨어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리아를 택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수많은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 안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 안에 이렇게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 안에 묶여가지고 시간 속에서 제한받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서 창조받았어요.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가면은 인간은 늙습니다. 시간 지나가면은 인간은 병듭니다. 시간 지나가면은 인간은 죽습니다. 시간 지나가면은 물건은 낡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새 물건도 시간 지나가면은 헛것이 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젊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얼굴에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고 운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시간 속에 제한되어 있고 시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시간, 이게 바로 구속의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의미심장한 시간이 발생하는 사건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 속에서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시간들, 2021년 7월의 시간들, 6월의 시간들, 5월의 시간들 다 지나간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찾아온 시간, 하나님이 신방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지나온 크로노스의 시간들, 일상적인 시간들은 낭비한 시간입니까? 쓸모없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때만 딱 필요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불필요한 시간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막 메어달리면서 간구하면서 눈물로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달렸어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집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성경 보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성경을 주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십니다. 괜히 이러면 되는데 괜히 눈물로 울면서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했잖아.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철회하며 그랬던 것이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 그것이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런 준비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찬양, 매일 드리는 기도, 그것들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준비되어서 쌓여졌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들은 쓸모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 이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시간들이고 우리를 위한 훈련의 시간들인 것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굳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다 쌓여져 갖고 나를 훈련해 왔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어둠의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고 방황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럴 필요 없었는데 내가 그랬구나. 그렇지만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능력의 시간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일도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쓸모없는 것은 없어요.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세가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양치기 하는 것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맨날 일어나서 양을 우리에서 몰아냈다가 또 그리고 하루 종일 양이 풀 뜨는 거 지켜보면서 들에서 고독하게 지냈다가 또 저녁이 되면은 양 데리고 와서 우리에 집어넣고, 그런 일을 무려 40년 동안 일을 했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쓸모없는 시간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쌓여졌기 때문에,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드리는 한 시간들의 이 예배가 쌓여지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마지막 한 방에
이 산이 무너졌는데 그 마지막 한 방에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계속해서 이 산을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도끼 한 번에 나무가 무너진 것은 그 도끼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계속해서 도끼질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번의 도끼질에 나무가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이 두드리라. 그 두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다 지역마다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이 낮이지만 미국은 지금이 밤이에요. 또 어느 지역은 오후이고 또 어느 지역은 초저녁입니다. 다 세계는 둥글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시간이 다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람마다 다 시간이 달라요. 그런데 세계적으로도 표준 시간이 있어요. 런던에 가면은 천문대가 있어서 그 천문대의 시간에 세계의 표준시입니다. 근데 보면은 세계의 표준시도 보면은 반듯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꾸불꾸불 하더라고요. 꾸불꾸불. 왜냐면은 그 지나가는 반듯하게 지나가면은 그 지나가는 섬에 있는 집이 그 집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쪽은 어제인데 이쪽은 오늘이에요. 이제 그런 이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섬 지역을 피해가지고 이 표준 시간대를 정해놓습니다. 그러면은 표준 시간대가 지나가면은 이쪽은 어제고 이쪽은 오늘이에요. 이렇게 표준 시간대에 따라서 날짜가 변경이 됩니다. 날짜가 바꿔집니다. 우리의 표준 시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표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시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항상 두 개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절대적인 표준의 시간과 내가 있는 곳의 시간.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선교사님들에게는 이 듀얼 그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간과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지역의 시간. 그래서 항상 내가 있는 지역의 시간은 몇 시인데 지금 내 고국 한국은 몇 시겠구나. 그러면서 한국의 시간을 맞춰가지고 연락을 합니다. 내가 있는 시간은 새벽 2시지만은 한국의 시간은 낮 2시이니까 사무실에 낮 2시에 연락을 하면은 직원들이 연락을 받고 연락을 교인들에게 취해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사무실에서 직원이 소식을 듣고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교인들에게 소식을 알려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일치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좋아하는 뜻대로 그렇게 하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의 시간은 빨라요. 빨라. 조급합니다. 빨리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시고 참을성을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빨리 주세요. 인내해 주시고 참을성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빨리 달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항상 조급합니다. 빨리 달라고 이렇게 해요. 참을성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빨리 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사람들은 조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라. 영원의 시간이에요. 영원의 시간. 우리 같으면 다 내 때에, 내가 있을 때, 내가 할 때에 그런 일들을 이루고 싶어요. 그냥 내가 할 때에 교회도 부흥되고, 내가 할 때에 교회도 건축되고, 내가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사람들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아니 됐다.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 인도하기 위해 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다.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바라보기만 하시고 느보산에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때는 영혼의 시간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당연히 그거 내가 해야죠.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게 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일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니다. 이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 사명을 이어 살 자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까지 사명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조급해가지고 빨리 해주세요. 얼른 해주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빨리 했으면 좋겠다. 얼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재개발도 빨리 이루어져서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는 하고 싶은 일들도 빨리 해서 얼른 끝나면 좋겠다. 하지만은 너희들 사명은 여기까지야. 그 다음 세대가 이 사명의 바통을 이어받을 거야 하면서 우리를 자중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에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참 애탑니까? 하나님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도 답답할 게 없어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할 게 없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엄마 이것 좀 빨리 좀 해줘요. 그러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답답할 게 없어요. 지금 안 해도 된다. 다 나중에 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언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리아 산 위의 시험을 통과한 뒤였어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모리아 산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때도 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모든 비밀이 풀리면서 정말 아름답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인내의 시간을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시간을 맞추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내 뜻, 내 역사, 그걸 이루어지면은 그냥 다 불발탄, 피식하고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면은 이건 정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함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의 하나,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내일이면은 유대인들이 다 멸망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을 대적했다가 하만 국무총리가 밤을 모든 이 지역에 폭우를 내리고 그리고 높은 장대를 날아서 밤만 새면은 내일이면은 하만을 장대에 달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 다 몰살할 때가 급박한 시간에 다가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일으키지 아니하십니다. 내일이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몰살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와요. 근데 하필이면은 그날 저녁에 왜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빼앗아 가십니까? 그리고 궁중일기를 읽게 하시고 하필이면 또 모르드게가 공을 세웠던 그 부분을 읽게 하십니까? 그 순간만 지나가면은 유대인들이 몰살하고 모르드게는 장대에 달리는데 하필이면은 하나님은 그때 아하수에를 잠을 뺏어 가시고 일을 읽게 하시고 그 부분을 읽게 하시면서 모든 사건을 역전시켜 버리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졸입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일이면 우리 죽어요. 우리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간절하게 하시면서 겸손하게 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액을 먹고 해봐라. 안 된다. 하나님이 나서야 된다. 내가 일한다. 그걸 보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것이 일부러 하나님은 늦게 오셔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늦게 오십니다. 더 기다리게 하셔요. 더 인내하게 하셔요. 걱정 마라. 너희들 액을 먹고라고 답답해하지만 다 때가 있다. 이루어진다.
지체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소원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울 힘이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점점 믿음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신실과 의심을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은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줄과 우리의 스케줄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영원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간을 고대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 이 더러운 애벌레와 꽃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인내의 시간은 절대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해리포터를 지은 조앤 롤랭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 작가예요. 이 조앤 롤랭은 2017년도에는 무려 1초에 11,000원씩을 벌었어요. 1초에 11,000원씩. 이 1초에 11,000원씩 모은 돈이 1년에 얼마냐? 3,685억 원이에요. 억 원.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돈을 모았어요. 근데 이 조앤 롤랭이 원래부터 그렇게 유명 작가가 될 소질이 있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2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허름한 아파트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생활하는데 그 가운데 환상적인 세계에 빠진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굶주리고 너무 허기지니까 그 가운데서 이랬으면 좋겠다면서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만든 책이 바로 해리포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한 것이 바로 성공의 엄청난 원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 밑바닥까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아무리 책을 만들었어도 출판사마다 거절합니다. 이런 책들은 쓸모없는 책이다. 누구도 보지 않을 것이다. 출판사마다 거절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간 출판사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책으로 바뀌게 되었고 영화로까지 찍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의 귀감을 배워야 됩니다. 욥은 우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이 왜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욥이 부자니까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돈이 많아서 할 일 없고 편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네. 그래? 한번 욥의 재물과 자녀들을 너에게 맡긴다. 그러면서 허락하시네. 그래서 욥의 재물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 가버리십니다. 그래도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몸에서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입술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사탄이 석이 차지 아니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참소합니다. 욥이 아직도 몸이 건강하니까 그렇습니다. 저 몸을 차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보다도 허락하시네. 그래서 욥에게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착이 나게 하여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의 아내가 와가지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럴 정도까지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친구들이 와서 사흘날 사흘밤 동안을
한 마디도 못하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어서 사흘날 사흘밤 동안을 기가 막혀서 한 말도 못하고 친구들이 한숨만 쉬면서 같이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욥이 자기 아내에게 한 말이 뭡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 인내의 표본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인내의 본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얻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모욕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억울해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욕과 학대를 당하도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의 시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만물에 때가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에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냥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면서 믿음으로 훈련하면서 충분히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을 배우면서 이 기간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인내의 때를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이 시간들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낭비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인내의 때를 낭비하지 말고 훈련의 기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비대면이라고 하나님을 쳐다 비대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대면할 수 있어야 돼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인내의 때 우리가 배우는 믿음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때, 인내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훈련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쌓여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고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만물의 때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